어제 좀 설교가 어려웠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오늘 좀 더 훨씬 쉽게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쉽게 설교하는 거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그래가지고 다시 부르지 마세요, 제발 저를. 아시겠죠? 쉽게 설교하는 거 모르니까 부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늘은 제가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해볼게요. 근데 오늘 설교의 주요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은 제가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제가 사랑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35절, 36절 요 두 절만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기까지 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오래 읽으신 분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장이 꽤나 유명한 장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이 장에 별명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네요. 믿음장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의 처음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출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수많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혹은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지력으로 선행을 행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들이 선행을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믿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차분하게 논증해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제일 오해하는 건 뭐냐면 야 구약시대 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더 많은 믿음을 가지자라고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력이죠. 의지력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오히려 지금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이제 모두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증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가 한 편의 설교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글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들이 쓰는 설교 어투나
뭐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1장부터 13장까지를 아마 설교로 했으면 최소한 60분에서 80분 정도의 설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설교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굉장히 간절하고 뜨겁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11장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11장까지 이뤘는데 32절을 보면, 우리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 예. 그 저도 어제도 그랬거든요. 설교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반이 됐어.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면서 끝냈어요.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준비한 거예요. 생각을 여러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많이 했어요. 모세도 길게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얘네들 얘기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제 다 얘기 아니야. 오히려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본론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본론의 절정이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절정의 12장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전체 설교를 이렇게 구성을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설교상 이 부분이 제일 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된지 왜 이렇게 길어? 너무 놀라지 마세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까지 길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의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믿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믿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절정 12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적용을 하도록 하죠. 적용이 아주 짧지 않습니다. 적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약속했던 제 연애 이야기 그런 것도 적용 때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졸다가 그때 깨시면 돼요. 네. 물론 제가 시간이 모자라네 그럼 안 할 겁니다. 네. 네. 전 친절한 설교자가 아니에요. 자, 먼저 믿음의 결과부터 출발해 보죠. 32절부터 40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33절부터 35절 중반부가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35절 하반부부터 38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두 파트는요, 신앙생활의 두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패턴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한 패턴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두 패턴을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패턴은 믿음으로 승리한 삶입니다. 우리 33절부터 볼게요.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 패턴이에요. 이 패턴들을 보면 뭐죠?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보거나 승리를 경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3절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다니엘서를 읽으신 분들은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을 되게 예뻐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신들이 다니엘을 질투했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의 신앙으로요. 그래가지고 그 함정에 걸려서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데 페르시아의 왕은 되게 슬퍼해요. 근데 이제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가 막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냠 하고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귀여워하고 있더라. 그리고 나왔더라. 그게 이제 6장 이야기예요. 아시죠? 기적을 본 거죠. 엄청난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것도 아실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다니엘이죠. 예, 이건 다니엘 본인이 아니고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질투했던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을 모함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분노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명령을 거스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풀무불에 집어넣어. 풀무불은 용광로입니다. 예,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딱 집어넣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거기서 때를 벗기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후자는 상상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세요? 네,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열왕기 상하, 특히 열왕기 상하를 보면 나오는데 아세요? 네,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보면은 이제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려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4로 가면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도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죠. 이제 유명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유명하진 않은가 보네요. 유명하고 싶은 이야기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되게 은혜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잘 봐라.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주셨단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한 파트예요. 예. 근데 이 한 패턴, 이 한 파트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5절. 우리 같이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잠깐만, 여기까지만 보면은 기적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또 다른 파트 혹은 다른 패턴이 나옵니다. 다른 패턴은 어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자,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패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패턴부터 깊이 생각해 보죠. 자, 신앙으로 기적을 경험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위 이 어디 가가지고 자랑할 만한 혹은 뭐 간증할 만한 삐까뻔쩍한 기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간증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그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보세요?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나온 적이 있다는 걸 대부분이 모르세요. 왜냐하면은 아마 제가 역대 최저 시청률일걸요. 전 처음부터 나갈 때부터 거기서 섭외할 때부터 재미없을 걸 확신할 수 있다고. 진짜 재밌는 얘기 없다고. 진짜 재밌는 얘기 없어요, 제 인생에서는. 그래서 뭐 그냥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됐어요. 뭐 그리고 끝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하셔서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패널들이 있잖아요. 그 패널 분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하시면서 막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2단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2단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거기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설교집을 혼자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있던 곳이 2단이었구나. 그러면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정통교회로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하여튼 뭐 이런 스토리예요. 자세히 얘기하기엔 귀찮아요. 재미도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2단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 패널분들은, 내가 보기엔 패널분들 다 F야. 저한테 이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막 2단에서 막 고생 많이. 저는 들으면서 그렇게까지는 컷! 이런 식이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려면 제가 막 되게 힘들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딱히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저는 좀 약간 되게 둔해요. 항상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저한테 다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모든 F 교역자들은 저한테 다 상처를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막, 제 아내도 그렇고요.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저는 항상 잘못했어요. 근데 난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말을 좀 차갑게 했거나 싸가지 없이 했거나. 지금 설교 중에도 좀 그렇죠.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화이팅. 저와 함께 좋아요. 예. 어쨌든 간에 제 인생 그렇게 재밌는 건 없었어요. 예, 재밌는 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몇몇 기적들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으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혹은 내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간증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극적으로 병이 나았다거나 혹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아주 기적적으로 받았거나 혹은 관계에 있어서의 도움을 기적적으로 받았거나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어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적적으로 결혼했다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예. 이 친구 진짜 기적적이에요. 이 친구가 진짜 완전 은혜예요. 이 친구 잠깐만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교회가 커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인간이었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교회가 막 커졌는데 아마 그때가 한 축원교회가 한 400명, 500명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12명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12명이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온 게 한 100명도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저 옆에서 막 그때가 좋았다. 100명도 안 될 때 그때 목사님이랑 맨날 막 요화정 처먹고 그때 요화정도 없었는데 맨날 뭐 라면 끓여 먹고 막 소그룹도 같이 하고 제자훈련도 같이 하고 사람 지금 너무 많고 막 목사님 보기도 힘들고 사람 너무 많아서 난 힘들고 교회가 커지면 타락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그걸 통제해? 사람들 오는 걸 마는 걸. 그러면서 이제 항상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 그 시절에 어떤 한 새신자 자매가 그 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좋겠구나 하면서 등록을 했죠. 즉 이 형제가 정말 싫어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예. 새로운 사람 오는 거 싫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이 자매한테 빠지게 됐고 2번 대시했는데 2번 차이고 3번째 성공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인간 일 모르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암이 극적으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제가 이 형제를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형제의 만행을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형제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와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진짜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삶에서는 다양한 기적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위 말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도 얘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중에 다른 패턴도 있다고요. 밑에를 쭉 읽어보죠. 35절 중반부부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나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역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막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도하다가 막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보통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좀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왠지 간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시즌에 내가 기도해서 예컨대 새벽 기도 같은 경우 매일 나가는 시즌이었다. 그럼 왠지 이 인과관계가 이런 식으로 성립되는 것 같아 보여요. 나는 새벽 기도를 매일 갔다. 그리고 기도를 매일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 인과관계를 너무 쉽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주셨다. 그럼 너 왜 새벽 기도를 안 오니? 이거는 지나치게 모든 걸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1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이 오히려 병에 걸린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죄만 짓던 놈이 인생이 잘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요 그렇게 간단한 패턴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제 내일 죽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천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그 교회로 돌아가죠.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 비슷한 사도행전의 전후 맥락 가운데 야고보는요 감옥에 갇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는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당합니다. 야고보가 믿음이 덜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살았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둘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둘 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를 읽어봤다면요, 다윗이 죄도 많이 저질렀음을 아실 겁니다. 그는 간음했고 그리고 살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천수를 누렸습니다. 오랫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요나단은요, 여러분들이 요나단 이야기, 다윗의 가장 좋은 친구 중에 하나이죠. 요나단 이야기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요나단의 신앙이 대단히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됐죠? 다윗은 숱한 전쟁에서 엄청난 위기와 목숨을 잃을 뻔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시달렸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요나단은요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이 땅에서 소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걸로 귀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건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꼭 잘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잘 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구비구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꼭 기적이 혹은 재물이 혹은 좋은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때 그때 가져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묻겠죠. 그럼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해 드리죠. 기도는, 자, 따라하세요.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도 그 자체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보상 역시 기도 그 자체예요. 이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데이트의 궁극적인 보상이 뭐여야 합니까? 네가 나한테 데이트를 했는데 나한테 밥을 사줬어. 밥이 나한테 보상이야. 근데 왜 오늘은 밥을 사주지 않지? 이 데이트는 망했어. 왜 저번에는 나를 파인다이닝에 데려가다가 오늘은 왜 라면집으로 데려가는 건지 이 데이트는 망했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데이트는요, 데이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트를 하다가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도 좋은 데이트인데 데이트를 하다가 대파 싸워도 좋은 데이트예요. 그게 어떻게 좋은 데이트가 될 수 있나요? 자, 보세요. 긴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결혼 19년 차입니다. 19년 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죠. 근데요, 19년 차 결혼 생활에서 지금 들어보면요, 아내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도 저한테는 행복한 나날이었고요. 아내랑 싸운 것도 저한테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싸우면서 서로를 알아가거든요. 싸우면서 이 버튼 누르면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싸우면서 내가 이딴 놈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거 아세요? 좋은 결혼은요 자기 자신을 알게 만들어요. 좋은 결혼은 자기 자신을 알게 만듭니다. 처음에 저하고 제 아내는 너무 달라가지고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뭐 제가 MBTI를 얘기해드려요. MBTI 뭐 이제 성격 파악하기 유용하니까 저는 INTP예요. INTP. 전형적인 찐따라고 하더라고요. 동의합니다. INTP를 다 반지의 좋아해요. 제 아내는 뭐냐면은 ISTJ예요. 근데 F에 가까워요. T가 나오기도 하고 F. 저하고 있을 때 항상 F예요. ISFJ. 성격 좋은 MBTI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ISFJ구나.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S고 N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예, 이거랑 진짜 저 이 얘기 이 말 진짜 싫어한다. 그런 생각을 왜 해? 아 진짜 짜증나요. 그런 생각을 왜 해? 예,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 3년 후의 미래를 왜 지금 생각해? 예, 지금 당장 일에나 충실해. 3년 후 미래를 생각해야 계획도 세우고 아이 진짜 짜증나. 이런 식으로 맨날 싸웠죠. 예. 그러다가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아내랑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많이 싸우니까 제가 차가운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예요. 지금도 항상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무슨 실수를 하면은 너무너무 이성적으로 그냥 일만 목표로 하고 저는 완전 워커홀릭이거든요. 일만 목표로 하고 막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입혀요. 제일 상처 입은 사람은 당연히 제 아내겠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알고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19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싸운 것도 좋은 데이트였어요. 싸운 날도 좋은 날이었어요.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좋은 관계죠. 여러분 좋은 기도는 그 기도 때 이따가 기도할 거잖아요. 어제도 기도했잖아요. 어제 기도할 때 분명히 이런 사람 있을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막 울며 불며 주님 만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냐. 오늘도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주여 백창을 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신앙생활 길게 하잖아요. 그럼 그날도 좋은 기도고 그리고 너무너무 뜨겁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한 날도 좋은 기도였다는 걸 알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한 기도가 내 기도의 신앙과 내 기도의 마음이 막 대단했고 좋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역으로 여러분들이 맹숭맹숭하고 뭔가 아무것도 못 느끼는 기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길게 지나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신학이 모든 사람들이 나는 신학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나름의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학이 35절 중반부에만 멈춰 있잖아요. 즉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삶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경험했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단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믿음이 좋으면 병도 안 걸린다. 병에 걸리는 이유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네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병이 다 낫는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제가 표현한 데 따르면 35절 중반부까지에서 멈춰버린 신학인 거죠. 그리고 그때 있던 목사님이 이제 워낙 설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고등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성품적으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이었고 실제로 본인의 그 직업도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의 직업도 고등학교 교사고 교회에서도 고등부 선생님으로서 20년 동안 봉직을 하셨어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고 그 많은 고등학생들 제자들을 정말 한 명 한 명 정성껏 사랑으로 보살핀 분이셨어요. 신앙으로.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나서 그 교회 신학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막 같이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분은 막 믿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신학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이 선생님의 사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삐꾸로 두 가지 방식으로 신앙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누가 봐도 이 선생님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 하나님이 나빠. 그러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서 나 교회 더 이상 안 다녀. 신은 없어.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사실 은밀하게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나빠 이렇게 못하니까 그 선생님이 사실
우리 몰래 죄도 많이 지었을 거야. 우리 몰래 위선적이었을 거야. 우리 몰래 나쁜 놈이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선생님을 비난했죠. 저는 그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신학은 우리를 이렇게 방황하게 만들어요. 혹은 이탈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요 이렇게 이 나쁜 신학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도 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이 되게 중요해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모르겠죠. 이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케이스,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그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도 쓰였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은 나쁜 책은 아닌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뭐 읽는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러지 않아요. 걱정 마십시오. 근데 그 외경 중에서 신약 성경이 인용하는 스토리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유다서에도 나오고 뭐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외경의 내용을 알면 좀 더 풍성하게 아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3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이야기가 마카베오라는 외경에 있는 한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에 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4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로 진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것을 막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막 지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7 아들을 끌고 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이 7 아들을 하나씩 고문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빨리 설득해가지고 율법 어기라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 어기라고 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빨리 신앙 부인해. 그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어라. 그냥 고문 받아라.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꽤나 잔인하게 고문해요. 진짜 눈을 뽑고, 그리고 손목을 자르고, 그리고 혓바닥을 뽑고 엄청난 고문을 합니다. 그걸 그냥 어머니는 똑바로 두 눈 뜨고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아들들을 격려해요. 그러다가 7 아들이 다 죽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스토리를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이야기 알지?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력 아닌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의지력의 사람 아닌가요? 아니에요. 의지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그 마카베오의 이야기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떻게 내 태 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고 너희 각자의 신체 조직을 결합해 주신 분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내시고 모든 것의 기원을 고안해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너희가 지금 그분의 법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비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 이 어머니는 뭘로 격려하고 있죠? 부활입니다. 맞죠?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 부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즉 이 어머니가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그 믿고 있는 부활로 계속해서 아들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의 이 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셋째 아들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가 조롱을 당하였다. 그는 혀를 내밀라는 말을 듣자 혀를 잘라버리려고요. 바로 혀를 내밀면서 손까지 용감하게 내뻗으며 고결하게 말하였다. 나는 이 지체들, 이 기관들을 하늘에서 받았지만 그분의 법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들까지도 하찮게 여기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다시 받으리라고 희망하오.
다시 주실 겁니다. 그러자 임금은 물론 그와 함께 있던 자들까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젊은이의 기계에 놀랐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어머니나 아들들은 이렇게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저 눈을 다시 얻을 것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저 손을 다시 얻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다시 얻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얻을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다시 얻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다시 얻을 것이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그러니 움츠러들지 말라. 조금도 움츠러들지 말라. 이게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35절을 봅시다. 35절 여러 번 읽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여기까지요. 자, 어떤 여자들은 수넴 여인 이런 사람들 있죠. 엘리야, 엘리사가 살려준 그 여자들의 아들들은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한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같이 읽어요. 또 어떤 이들은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부활이 있죠. 그 또 다른 종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죠?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두 개의 부활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저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부활 사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일 유명한 부활 사건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겠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체가 썩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리다는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비통하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굴이 열리고요. 그리고 붕대를 뚫뚫 감고 있던 그 나사로가 붕대를 풀면서 나옵니다. 부활이죠. 근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엄밀하게 신학적으로는 이것은 그냥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생에 가깝습니다. 그냥 소생과 부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소생은요, 그래봤자 다시 죽는다는 겁니다. 자, 나사로가 그렇게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지금도 살아있나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근처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2020살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나요? 아니요.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리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시 죽었어요. 대단한 기적이었죠. 위로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동생들은요. 그렇지만요, 어차피 다시 죽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와 7 아들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꺼이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혹은 기꺼이 삶에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쳐다봤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뭘 원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단순한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부활이었죠. 여러분들이 만일 기도할 때 바라는 게 전부 다 주님,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여자친구를 주세요. 이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부활만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랑, 진정한 위대한 짝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돈이 없습니다. 돈만 내놓으세요.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주시면 난 신랑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부활만 바라는 거지, 더 좋은 부활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좋은 관계, 이 땅에서의 성공만 원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요, 귀로는 듣고 뇌로는 이해했지만 삶에서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활은요, 땅에서 삶에서 고통을 겪을 때만 비로소 좀 바라보게 돼요. 삶에서 승승장구할 때는요, 지금의 삶에 대한 성찰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땅의 삶 너머를 웬만하면 안 바라보게 돼요. 그거 아세요? 고통은요, 항상 사람들의 신앙을 망쳐버리기도 하지만요, 고통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위대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도 아름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은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 너머를 갈망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활에 대한 신학을 되게 많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도 할까? 짧게 할게요. 이 부분부터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졸다가 깨시면 돼요. 근데 제가 자 지금 일어나세요. 예화를 들 겁니다. 그럼 그때 깨세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냥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철저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어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육체 있잖아요. 이게 씨처럼 심긴다고 말해요. 근데 사과씨와 사과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연결관계가 있죠? 그렇죠? 사과씨가 심겼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모양이 같나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르죠.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심깁니다. 예. 근데 심기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요, 이 약한 육체가 심겨서 강한 육체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육체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활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는요, 완전히 강력한 육체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통과하신 장면이 있어요. 예. 그건 뭘 의미하죠? 그분의 육체가 공간의 제약을 거의 안 받는 육체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럼 뭐 목성 이런 데 그냥 잠깐 갔다 올게 그러면서 쓱 갔다 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그리고 더 아름다워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제 소망이죠.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짜로 성형수술을 시켜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모두 다 아름다워질 겁니다. 예. 죄 많은 육체지만, 누가 아멘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와 똑같은 분이시죠? 죄 많은 육체를 심지만요, 완전히 영적인 육체, 죄가 전혀 없는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쭉 살펴보잖아요. 그럼 쭉 살펴보면 한 가지의 사상을 가리킵니다.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undoing of the death. 해석해 보세요. 발음이 너무 구려요? 죽음의 취소. 여러분, undo가 뭔지 아시나요? 컨트롤 Z요. 네. 컨트롤 Z 아시죠? 여러분 막 치다가 잘못했어. 그러면 컨트롤 Z 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undoing이에요. 부활은 the undoing of the death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 우리가 경험했던 상처,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형체가 없는 것처럼 다시 취소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로부터 앗아갔던 모든 것들 있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죽음이 우리로부터 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킵니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이걸 가장 잘 말해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어려웠으면 지금 깨세요.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진짜 그분의 설교를 매일 끼고 살았어요. 운전하면서 그분의 설교 듣다가 막 중간에 차 세우고 막 펑펑 울고 이런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티도 울어요. 진짜예요. 근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9.11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분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그 9.11 사건 아시나요? 2001년도에 있었던.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는 어려가지고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때 군인이었어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쌍둥이 빌딩에 그 비행기 2개가 부딪히더니 막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팀 캐러 목사님은 그때 자기 교회 교인들도 되게 많이 죽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더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근데 그때까지 그 팀 캐러 목사님의 교회가 평균 출석이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였대요. 근데 이제 9.11이 터지고 그 주일날 6,000명이 왔어요, 교회에. 엄청, 그래서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예배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좀 이따 와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졌고, 그러니까 이 세상 너머에 무언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신자들이 되게 많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가 되게 유명해요.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에다가 팀 켈러 9.11 이렇게 치면요, 그 설교가 뜨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요즘은 또 이게 뭐 이렇게 AI가 번역도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영어 잘하는 사람 갈궈가지고 들어보세요. 제가 그 설교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부활에 관한 거였어요. 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고, 그리고 그 주에 있었던 그 끔찍한 일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설교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거의 해마다 아주 끔찍한 악몽을 되풀이해서 꿉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죽는 꿈입니다. 이 팀케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굉장히 부부가 금술이 좋기로 유명했었어요. 아내가 죽는 꿈입니다. 꿈에서 어떤 일이, 예컨대 사고 같은 일이 아내에게 일어났고 나는 그녀 없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장을 듣자마자 바로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아내하고 사이가 좋다기보다 저는 아내에게 의지가 매여 있거든요. 아내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리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내의 의지가 매여 있어요. 아내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런데 가끔 저도 아내가 죽는 꿈을 꿔요. 아내가 죽는 꿈을 꿔요.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아내가 제 앞에서 막 사고가 나요. 그러면 우와 그러면서 깨는 거죠. 그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는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악몽을 도리어 좋아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에서 깨어난 직후 몇 분 동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실제로 느꼈습니다. 자다가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럼 아내가 제 앞에서 죽습니다. 저는 완전히 절망하고 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깹니다. 으악! 그러면 바로 옆에서 아내가 여보 왜 그래? 또 이상한 꿈 꿨어? 그럼 그때 막 꿈을 계속 깨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 살아있어? 그러면 방금 게 꿈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죠? 그럼 여보 고마워 그러면서 이제 껴안는 거죠. 그럼 저리 가 이러는 건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계속 나는 꿈에서 깨어 일어나 이건 단지 꿈이었어. 내가 겪은 모든 나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The undoing 라고 외칩니다. 내가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더 나은 무언가, 예컨대 새로운 아내를 소개해 주는 것을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깨어난다는 것은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장차 더 나은 낙원을 주시리라는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번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9.11이요. 이번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저 한여름밤에 꿈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불행한 일을 실체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이제껏 우리에게 일어났던 최악의 사건들을 형체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장차 나타나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 이전에 산산조각 났던 그 영광을 더욱 크고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더 있다면 제가 성경 여러 구절들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들을 이걸 설득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연구해 보라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부활의 의미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상처에서 회복됩니다. 진짜 회복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나쁜 일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상처, 특히 가족이나 관계 가운데서 나를 망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일들 있죠. 그 일들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겁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던 어떤 일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 연애를 하다 상처를 받았나요? 그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가하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새로운 교회에 와서도 쭈뼛거립니다. 마음을 주기를, 마음을 열기를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죠?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고통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한여름밤의 꿈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상처,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있죠? 그게 나를 쥐고 흔들고, 멱살을 쥐고 흔들고, 지금의 나를 망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고통, 동일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나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겐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으리라는 것. 아니, 되찾는 정도가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취소된다는 것. 그게 내게 소망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뭐 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망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근데 자꾸 그리스어 얘기해서 미안해요.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쓸게요. 우리나라 말로 소망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엘피스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확신에 가깝습니다. 그 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하기도 그리고 고통당하기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적을 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가운데서 고문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쇠약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결국이 영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기를 보게 되고요.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고통이요,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더 나은 부활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항상 저는 이 지점에서 제가 설교를 못한다는 것, 설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화가 납니다. 내가 좀 더 잘 표현한다면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개념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말해줄 수 있을 텐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서 막 엄청난 것들을 누리다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우와 이런 엄청난 생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젖은 손을 가지고 이렇게 튕기는 느낌이에요. 얏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들 아이 차가워 뭐야 이거. 부활을 공부해 보십시오. 지적으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적으로도요. 어려운 신학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지적인 자랑만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바보 멍청이로 만들 겁니다. 남들을 정죄나 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첫 번째 길었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거의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분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미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과거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제 들었죠? 그렇죠? 내 모든 미래의 운명에도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만이 저 좋은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구약성경에 나오는 승리했던 사람들, 기적을 봤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풀무불 그 새 친구 아시죠? 풀무불 새 친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은 일어났죠? 그렇지만 실제로 새 친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계시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감사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적 따위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왕을 따라서 살지 않을 겁니다. 내 진짜 왕을 따라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지금 여러분들에서 눈에 보이는 인생 게임들 있죠. 그 인생 게임들이 그 또 다른 더 위대한 게임을 위한 작은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뭔 소리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브루마블 아세요? 브루마블 안 해본 사람이 없겠죠?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브루마블을 모르는데 모노폴리요, 모노폴리. 모노폴리.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모노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브루마블. 자, 브루마블 뭐 별거 없습니다. 돈 먹고 돈 노는 돈놀이에요. 그렇죠? 여러 명의 플레이어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돈 벌면서 그놈의 종이돈 있죠. 종이돈 막 벌면서 막 주사위 던지고 막 어디 갔다가 어디 갔는데 막 무인도 가가지고 빠지고 막 서울 사고 막 집 사고 차 사고, 우와 신난다, 난 부자가 되었다, 돈 다 쓸어 먹으면 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브루마블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들은요, 인생이 브루마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의 잔혹함은 브루마블과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 운도 좋아야 되겠죠? 주사위는 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혜와 지략을 짜내야 되죠. 그리고 무언가 지혜와 지략이 잘 짜는 사람들은 결국은 모노폴리에서 승리합니다. 그 운도 좋아야겠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 밑에서 부모를 만나가지고 잘 살면은 이 모노폴리에서 약간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겁니다. 사실 실제 세계보다 모노폴리가 오히려 더 공정할지도 몰라요. 모노폴리는 전부 다 0부터 출발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모노폴리와 같아. 브루마블과 같아. 우리 맨날 브루마블 게임을 하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세계는 이런 겁니다. 진짜 세계는요,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빠 잠깐 갔다 올 때까지, 엄마 아빠 잠깐 갔다 올 때까지 너네들끼리 브루마블 게임 하면서 놀아. 그리고 브루마블 게임 재미있게 하는데 규칙을 잘 지키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챙겨주면서 놀아. 그리고 너네들이 형제를 서로 잘 사랑하고 챙겨주면서 잘 놀고 있으면 돌아와가지고 상을 줄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플레이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종이 쪼가리하고 주사위하고 브루마블 게임만 보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를 의식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종이돈을 좀 잃는다고 그래가지고 슬퍼할까요?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방방 뜰까요? 뭐 잠깐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종이돈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형제들을 막 모함하고 막 버리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진짜 상이 뭔지 아니까요. 나는 다른 게임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브루마블 세상에서요, 종이돈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다른 것이 보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다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잔혹한 부루마블 게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시고 나를 부활시키시며 내가 부루마블 게임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들 그걸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변화시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부루마블 게임에서 무인도에 한번 빠진 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세계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 세계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요, 비로소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종이돈의 혈안이 된 사람들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들에게 진짜 세계를 보여주고자 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의 메시지처럼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당연하죠. 종이돈으로 꼬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사람들은 종이돈이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뭐야 그깟 종이돈이잖아. 천국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종이돈을 가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걸 받아주나요? 아니잖아요. 예. 진짜 세계에서는 이 종이돈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이 게임에서 살려면 필요하죠. 종이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업도 가지고 돈도 벌고 그리고 이웃과 삶을 살면서 그러니까 인생을 영위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돈을 버는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고요. 그깟 종이돈. 돈이 아니고 돈을 버는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거기서 버는 종이돈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 나의 삶을 영위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삶의 진짜 목표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이 세상이 이 게임이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만약 보이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일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근데 세 번째 다음에 또 적용도 있어요.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우와 맞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 진짜 내가 미친 듯이 몰입했던 게 겨우 부루마블에 불과했더니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건 무슨 신종 가스라이팅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인간이 새치혀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제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기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이 11장의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결국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들어보세요.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것들아. 그렇죠?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을 따라라. 그럼 누군가 말하겠죠. 에잇 가스라이팅. 그래서 2절을 말합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이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이게 제가 기독교 목사로서 제일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제 직분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말 쪽팔립니다. 예. 목사들이 사고를 많이 치니까요. 저도 언제 사고 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사고 많이 치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케팅 브랜드로 최악입니다. 그래도 저한테 강력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에 가가지고 비교 종교학을 따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종교의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경탄에 맞이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 뭘까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요, 저 위에서 명령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명령을 순종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셨습니다. 겟세마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옮겨주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오셨을 때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맞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사셨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첫 번째 패턴이었나요? 두 번째 패턴이었나요? 기적과 능력과 모든 좋은 것의 첫 번째 패턴이었나요? 아니면 고통과 괴로움과 순교의 패턴이었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나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적은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섬기는 기적만 있었죠. 그분은 이 부름업을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말 그대로 모든 종이돈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부유를 다 소유한 전능한 창조주로서 이 땅에 가난한 몫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나 왕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부름업을 깨면서 완전히 이른 상태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은요, 머리를 누일 곳이 없다고요. 그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재산인 옷마저도 뺏겼죠. 그분은 철저하게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빈털터리가 된 거는요, 이 부름업을 세계에서만 빈털터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진짜 세계에서도 그분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그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왜죠? 여러분들 어제 들었습니다. 우리와 그분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그분이 대신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역으로 그분이 받아 마땅한 사랑, 그분이 받아 마땅한 모든 천국의 모든 부활의 영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그분은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망하고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요.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셔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그분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분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모든 종교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차이점이죠. 그분은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왜요? 고통을 당했으니까요. 그분만큼 고통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통이 그분의 삶을 망쳐버렸나요? 그분의 자기연민에 휩싸였나요? 아니요. 그분의 고통, 그분의 빛나는 상처가 여러분들을 구원했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껴안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운명을 겪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잖아요. 때로는 기적을 겪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고통을 겪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패턴과 두 번째 패턴은요, 인생에 있어서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한 사람의 인생이 전부 다 두 번째 패턴인 경우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진짜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게임을 하게 되죠. 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아는 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죠. 지구상 어떤 종교의 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 혹은 속성 중에 하나가 용기인 시는 없습니다. 담대함 이런 시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용기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렇죠? 마동석 이런 사람 나가서 닭달 부셔버리고 막 이게 용기라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그건 진짜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이거예요. 너무너무너무 두려운데 너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옳기 때문에 꼭 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 이게 진짜 용기예요. 아시죠? 여러분 독립운동가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럼 항상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 독립운동이라는 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두렵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고문할지도 몰라요. 내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분연이 일어나죠. 그래, 그래도 이걸 해야 해. 그게 용기잖아요. 두려움을 모르는 상태는요,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힘자랑이죠. 두려움을 뚫은 게 용기죠. 맞죠? 자, 십자가에서 그분은, 아니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끔찍하게 두려워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저 위에서 명령만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질 일이 없죠. 그렇죠?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분이 담대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나를 따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 진짜 신이다. 이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세계를 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적용합시다.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토록 나를 사랑한 신이라니, 이토록 공정한 게임을 한 신이라니. 그냥 저 위에서 명령하면서 불순종하면 버려버리고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땅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이해한, 경험으로 이해한 신이라니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여러분들을 안 사랑한다라는 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요. 자,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분께 순종할 용기와 힘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세요? 나한테 누가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을 한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명령의 색깔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해보세요. 형제님, 한재 형제님이신가요? 여자친구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아, 그래요? 네, 잘 됐습니다. 한재 형제님한테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한재 오빠인지 뭐 동생인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재님, 내 손을 잡아줘.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잡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 칼을 든 연쇄살인마가 와가지고, 내 손을 잡아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야죠. 그죠? 똑같이 내 손을 잡아줘 라는 말이라 하더라도요, 그 말을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맞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칼을 든 연쇄살인마로 생각하진 않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저 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명령하는 어노잉한 파파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이 지점에서 제 삶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연애 얘기 해드릴게요. 자,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려고 여기까지 견디다니. 자, 이제 잔사하는 사람 깨드세요. 괜찮아요. 자, 말씀드리죠. 28에 이제 저는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새가족 팀장이었고요. 제 아내는 이제 부조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신방하고 섬기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혹시 부조장 옆에 계신 예. 두 분은 무슨 그만할게요. 자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보고 이제 거의 단박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진짜 정말 좋았어요. 제 아내가 일단은 되게 사려 깊은 사람이라 좋았고요. 그리고 신앙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게 잘 통해서 이제 저는 바로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아내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28이었고 제 아내는 24이었는데 그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제 아내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 당시 고등부 선생님이 계속 제 아내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애를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많이 하면서 뭐 갈아타고 그러지 마라. 그냥 너는 결혼할 사람 좋은 사람 딱 하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그냥 결혼을 해라. 연애 많이 하는 거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제 아내는 그게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막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꺼져 막 그랬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아내 이상형이 조인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정규가 들이대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이대시니까 바로 꺼져를 시전했죠. 근데 제 아내 성격이 좀 약간 그래도 되게 충성스러운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이제 자기가 조장이 막 들이댔는데 그 소그룹 초반인데 들이대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같이 계속 소그룹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조 바꿔주세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냥 같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저는 기회를 계속 얻을 수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제 아내가 이제 자기가 그 같은 조니까 뭘 사역도 같이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궁금하면 그래도 조장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팀장한테.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죠. 진짜 주석 같은 거 다 찾아봐가지고 네가 아는 모든 성경 질문에 완벽하게 답해주마 그러면서 제 모든 성경 실력이 그때 형성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게 나날들이 한 달, 두 달 반복되다 보니까 제 아내도 갑자기, 그러니까 삶을 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갑자기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스치자마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조인성.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한번 머릿속에 든 생각이 쉽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그때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광화문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그 경희대에서 그 새신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신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이제 경희대에서 새신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셋이 밥 먹고 얘기하고 저는 이제 새신자한테 교회 열심히 잘 다녀라.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자.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아내의 집은 오류동이에요. 지금 제가 오류동 살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 제 본가가 이제 분당에 있었어요. 그럼 경희대가 있으면 저는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제 아내는 이제 오리동 이렇게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신자 보내고 이제 둘이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자, 이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자, 이 문장은 문장의 형식상 명령문이죠? 명령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명령문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명령이 고통스러워. 난 진짜 우리 집 분당인데 너네 집 데려다 줬다가 지금 밤 12시가 넘고 지금 차도 끊기는데 나 집에 가려면 택시 타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을 리가요. 그때 당시까지 제가 들었던 명령 중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보세요. 다른 사람이 저를 집에 데려다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공문처럼 여겼을 겁니다. 정중히 거절하거나 노골적으로 거절했겠죠.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오빠 나 집에 데려다주라고 할 때는 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하면서 되게 기뻐했을 겁니다. 진짜 기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좋은 소식인가 했는데 그냥 알아보고 싶었던 거래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 2달 괴롭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스를 했어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보세요. 여러분들이 10계명 같은 여러 계명들 있죠. 그런 계명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달리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계명들이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보다 훨씬 더 좋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순종의 삶을 살게 되겠죠. 자, 2번째 적용입니다.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에게 삶에는요 진정한 방식의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희망은요, 지금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겠죠.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배경에 절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절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나요? 예, 전지현이랑 이정재 나오는 거. 예. 그거 스포일러 해도 돼요?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시죠? 근데 그거 나온 지 10몇 년 됐거든요. 아직까지 안 봤으면 앞으로도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포일러 해버릴게요. 거기 보면요, 이정재가 매국노로 나와요. 원래는 이제 같이 독립운동가였어요. 예, 전지현도 둘 다 독립운동가였는데 이정재가 이제 배신해요. 그래서 일제의 편에 들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전지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하여튼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시원하게 복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전지현이 총을 이정재한테 이렇게 들이밀면서 질문을 던지죠. 혹시 그 질문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왜 동료를 배신했나? 그러니까 이정재가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저는 그 대사를 듣고 나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일제시대에 있었으면 나도 뭐 장담 못하겠다. 그렇죠. 우리는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다는 걸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완전한 절망이죠. 일제가 계속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빠르게 순복하는 게 낫죠. 예.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재가 비겁하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주죠. 절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옳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희망은요, 여러분들을 굴하지 않게 만들 겁니다. 진짜 소망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게임을 하게 만들 거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죠.